2022년 6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먼저 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예배의 설교 시간에 그리고 삶 속에서 말씀하시며 저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임하심에 기쁨과 감사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저희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저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낭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본 적 있나요?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요. 아마 대부분 친구들은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이 비유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 같은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시에 전부 똑같이 등장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그토록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요, 바로 들어가 보죠. 첫째, 씨 뿌리는 농부가 누구일까? 함께 마가복음 4장 3절과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여기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뭐로 시작하죠? 씨 뿌리는 자입니다. 주어가 씨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농부인 거죠.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할 때 밭에만 집중하곤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칭찬을 받고 싶기 때문일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는요, 우리 마음밭이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전에 더 중대한 대전제가 있어요. 바로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씨를 누가 뿌리나요? 정확히는 말씀을 누가 뿌리고 있나요? 예수님이죠. 지금 본문의 장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농부로 비유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농부가 누군지 모르고서는 아무 씨앗이나 내 마음에 다 받을 수는 없겠죠?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금 씨를 뿌리는 농부이시고 14절에 의하면 그 예수님은 말씀을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설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두드러지는 단어가 뭐가 보이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죠.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요한복음에 말씀이라는 단어와 마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상 동일한 단어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3단 논법으로 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대전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소전제, 예수님이 뿌리시는 씨앗은 말씀이다. 결론, 예수님이 뿌리시는 씨앗은 예수님이시다. 자, 어떤가요? 예수님은 지금 땅에 자신을 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모든 과정은 귀와 눈으로 듣고 읽는 것이지만요, 동시에 그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의지와 정신과 마음의 반응이 함께 이루어지는 걸 바로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hear도 아니고 listen도 아니고 repentance, 그러니까 회개가 바로 말씀이 들린다와 같은 격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농부세요. 그리고 그 농부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땅에 뿌려요. 어떻게 자신을 뿌리시냐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또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를 통한 계시와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역과 모든 수단과 모든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는 앞에서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시죠. 이렇게 말이에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물론 여러분 대부분은 아직 유아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성찬식을 해본 경험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이 하는 성찬식에서 작은 빵과 포도주를 교회에서 먹는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재미있는 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고요, 그와 반대로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성찬을 아직 하진 않아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농부가 뿌리는 씨앗이고, 그 씨앗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기본 전제를 알고 있어야 예수님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더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둘째, 나는 어떤 밭인가? 함께 마가복음 4장 4절부터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풍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여기 네 가지의 땅이 나옵니다. 먼저 길가는요,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서 흙이 딱딱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땅에 심겨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요, 귀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튕겨나가요. 돌밭은요, 씨앗이 심겨지긴 하는데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세 사라집니다.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 하다가도 금세 다 잊어버려요. 가시떨기는요, 뿌리도 내렸고 흙도 충분한데 싹이 올라오는 것을 가시가 막아버려요. 말씀을 들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방해하는 유혹들이 너무 주변에 많은 거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요, 땅이 부드럽고 흙이 깊고 방해하는 다른 것들도 없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잘 지켜서 인내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 네 가지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의 사람인가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사실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던 농사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땅 자체가 자갈이 많은 땅이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밭에 고랑을 내고 거기에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엉망진창인 땅을 대충 갈아엎은 다음에 그냥 씨를 막 흩뿌렸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다니는 자리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씨앗이 떨어지는 거죠. 험한 밭에 씨가 뿌려져요. 마치 씨가 다 낭비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결국 고운 흙의 자리에도 씨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를 뿌리실 때 좋은 땅에만 뿌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씨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난주도 이번주도 다음주도 모든 땅에 계속 뿌려지면 결국 좋은 땅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네 가지 마음 중에 어떤 편에 속하나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요, 어떤 곳은 길가 같고 어느 부분은 돌밭 같고 어느 시점에는 가시떨기 같지만 결국 마음 깊이 숨겨진 좋은 땅에 예수님이 자리 잡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 농부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일의 결과가 바로 동시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길가, 돌박, 가시떨기 같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언제나 그러기만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좋은 땅에 자신을 거하게 하십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 신앙은 별로인 것 같아. 난 예배에서 기쁨이 없어. 대체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마음으로 비판과 의문을 마구 던져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일은요, 땅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먼저 씨 뿌리는 농부이신 예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밭을 정확히 아세요.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낭비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원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셋째, 낭비의 결과. 함께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농부에 대한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농부가 지금 어떤 상태죠? 울고 있죠. 그래요. 우리에게 자신을 던지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늘 권세를 모두 포기하고 스스로 비천한 인간이 되셔서 자신이 구약의 예언대로 나무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그 인생을 예수님은 우시는 마음으로 사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우리를 대하실 때 그분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수고하시며 자신을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뿌리셨어요. 그 결과 어떻죠?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죠. 그 곡식단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 열매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 열매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물질적인, 물리적인 복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안에 자라난 말씀의 씨앗이 곡식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결실이 열리는 것을,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으셨지만 장차 다시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실 겁니다. 비록 우리의 엉망인 현재 상태를 보면 예수님이 헛수고하신 것 같고 낭비하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기쁨의 열매가 될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면서 안아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시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에게 자신을 내어 던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음이 비록 자갈밭 같으나 고운 자리를 미리 준비하시어 그곳에 말씀의 뿌리를 내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 청소년 주일학교 모두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 26일 예배는 현장 예배입니다. 11시 송천홀에서 만나요. 그리고 7월 16, 17일에 여름 수련회 있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퀴즈 풀어볼까요? 퀴즈 잘 풀었죠?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